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과 여호사밧의 회복입니다. 먼저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연합군은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에 나섭니다.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갈 테니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원래 왕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걸렸던 것인지 다시 한번 머리를 써서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이어지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임을 확신하고 여호사밧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는 그 지휘관들이 32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의 목숨을 노리며 달려들자 여호사밧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의 히브리 원어는 자아크입니다. 이 단어는 남유다의 선왕인 아비야 왕 때도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40만 대 80만 전쟁에서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뒤편에 복병을 두고 기습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때 부르짖고가 자아크, 기도로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주의 이름을 크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공격하던 지휘관들이 떠나갑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떠나가게 하신지라의 히브리 원어의 원형이 수트입니다. 히필형 즉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18장 2절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유혹했다, 부추겼다 이때 쓰인 단어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떠나가도록 부추겼습니다. 이어지는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더라.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확신했던 지휘관들이 그제서야 여호사밧의 남유다 왕의 표식 같은 것을 보았는지 돌아갑니다. 18절 2절에 아합은 여호사밧을 부추겨서 전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적군이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서 다시 주를 찾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며 부추기는 어떤 것에 넘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마귀를 수트하여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예언을 피하기 위해 일반 병사로 변장한 아합은 누군가가 무심코 새한글 성경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당긴 활이 그의 갑옷 미세한 틈을 뚫어버립니다.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타겟을 정하고 쏜 활처럼 맞아 전사합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전투가 격렬했기에 퇴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그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9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은 하나니 선견자의 아들 예후를 보냅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임할 진노 예언보다는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다. 이미 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샬렘, 마음을 기울여 다라시, 찾음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돌이키란 사인, 예후를 통해 돌이키란 사인을 보고 돌이키면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전국을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려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나가서란 말씀이 단서가 됩니다. 지난 18장에서 유다 전국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 교육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껏 유례가 없는 왕이 직접 율법책을 들고 유다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 끝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시 나가서 유다 전국을 다니며 가르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며 율법을 중심으로 예배와 가정과 사회가 세워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적 각성 운동과 함께 사법제도도 개혁합니다.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만들어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들이 재판할 때 사람을 설득하고 인정하는 재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을 하라고 명합니다. 7절, 8절 그리고 1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재판관들의 재판 첫째 조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의함 없이 편파 없이 뇌물 없이 재판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중앙 법원을 두고 여호와께 속한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왕궁 재판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스바랴가, 민사 재판은 레위인이 담당하며 재판을 문학화, 전문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9절, 10절, 그리고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재판을 맡은 자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각 성읍에서 올라오는 상소 사건이 있을 때 살인과 폭력 사건이나 종교, 민사 전반에서 판결만 내리지 말고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의 죄를 미리 막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 말합니다. 재판관도 단순히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닌 법을 집행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업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안에서 이 일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부르신 자리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포로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장도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겟으로 전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지휘관들을 수투하여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에 붙인 아사의 말령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을 찾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선견자의 말을 새겨들어 백성들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도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다. 지금이라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보러 귀한 다음 세대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화려한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일보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율법 교육 운동으로 바르게 세우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종교, 사회, 가정을 바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만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할 일이 산더미여도 한숨 대신 짧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말하라. 내가 듣고 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리의 삶 곳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며 부추기는 어떤 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마귀에게 수트하여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아합과 같이 내 머리가 앞서는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가 주께 아뢰어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세상의 유혹과 정욕으로 무너진 곳을 주께 아뢰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